복음 중에 복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엑기스란 말이 있죠. 녹여서 아주 함축시켜서 가장 최선의 것을 만들어내는 효험이 강한 그런 상태를 엑기스로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로 복음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아주 귀중한 하나님 주신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밤에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을 주신 시간 가운데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 마음에 주님의 은혜가 강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같이 해주시다.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제목을 본문에서 우리가 찾고 본문 이처럼 사랑하사 전후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주님의 음성을 함께 듣는 시간을 가지기 원합니다.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했는데 이처럼 사랑하신 분이 누구인가라는 문제인데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그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고유한 성품 가운데 으뜸되는 성품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했는데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분, 유일한 성품, 사랑을 가신 그분, 바로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여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성품을 가지시면서 그 사랑으로 세상을 지으셨고 그 사랑으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그 사랑으로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주가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 9가지 나누어서 함께 생각했는데 첫째는 하나님이라는 부분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내가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고 따라가는 그분, 그분은 바로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인간의 어떤 조건적인 사랑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놀라운 사랑, 큰 사랑, 신비로운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이다. 조건 없는 사랑, 다함이 없는 사랑, 주고도 부족해서 넘치게 주시기를 항상 소원하게 계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큰 사랑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받고 사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데 그 사랑의 대상이 누구냐라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을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신다. 원래 하나님은 온 세상을 지으실 때 사랑의 마음으로 설계하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세상을 지으셨거든요. 그 하나님만이 온 세계에 사랑이 넘쳤습니다. 사랑으로 충만했다는 거죠. 에덴 동산에 그랬고 우주 만물이 그랬고 피조세계에 그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세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세상을 이라고 여기는 하나님 대한민국을, 하나님 저와 가정을, 하나님 저와 개개인을 사랑하신다까지 다 거기에 녹아있고 하나님은 온 세상을 하나님 사랑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하나님이 조선을 사랑하사라는 참 좋은 내용으로 엮어져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조선을 사랑하사. 여러분, 하나님이 조선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일제에서 해방되어서 나라를 대한민국이라고 이름 짓고 새로 나라를 일으켜 세웠지만 그 이전에는 우리나라 이름은 조선이라는 나라의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당시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 미지의 땅, 척박한 땅, 복음에 불모진 조선을 두고 기도했고 이 조선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왔을 뿐 아니라 이 조선을 위해서거든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자기 목숨을 이 조선을 위해서 바쳤습니다. 생명을 바치고 목숨을 내놓고 이 조선에 와서 복음의 씨를 뿌리며 심고 하는 말씀을 전파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명은 귀합니다. 목숨은 정말 귀합니다. 그분들의 목숨이 2개, 3개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들 또한 단 하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뿐인 목숨, 하나뿐인 생명 아까워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들도 자기 생명이 아까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까운 생명을 이 조선을 사랑하사 이 조선을 위해서 아낌없이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희생시키면까지 이 땅에 와서 하나님 사랑을 전달한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 목숨, 자기 생명 귀한데 왜 그들은 바보같이 이 조선 땅에 찾아와가지고 자기 생명을 내어놓았을까요? 이유는 그들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조선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마음속에도 충만했기 때문에 그들은 미지의 땅 이 조선을 위해 달려왔고 이 조선인 영혼들을 위해서 그는 생명을 아끼지 않고 목숨을 희생하면서 복음을 전파한 줄 믿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기에?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 믿으면서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진리를 잘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난 다음에, 알고 난 다음에 그 사랑을 받고 사는 삶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자기를 사랑하며 가족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사랑하며 해외에 나가는 모든 사람들도 함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는, 사명 감당해 나가는, 복음 전하며 나가는 성도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했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했다는 이처럼 무엇을 말하는가? 이처럼은 독생자를 주신 사랑입니다. 아멘.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증명을 우리에게 보이신 것은 독생자를 내어주신 것입니다. 독생자,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하나님은 내려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행동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독생자는 말은 따라합시다. 하나뿐인 아들, 하나뿐인 아들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독생자가 여러 명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아멘.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여러 명의 아들 가운데 한 명을 보낸 것이 아니라 단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경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그것이 바로 성경 곳곳에 나와 있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보면 독생자를 주셨으니, 따라서 주셨으니. 여러분, 주셨으니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태도를 보여주는 가장 좋은 단어예요. 주셨으니. 하나님은 주시기를 기뻐하신 주님이세요.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를 항상 원하시는 주님이세요. 우리의 무엇이 필요한가를 아신 분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충족케 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기뻐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주시길 기뻐하시는 주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것은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는 독생자를 선물로 받게 된 거잖아요. 독생자 우리에게 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저주와 심판 가운데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와 심판 가운데 있지 않게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약속대로 세상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따라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아멘.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여러분, 이는 그를이라고 했는데 그를, 여기는 그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주님으로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 잘못된 신학과 배경을 가지고 이단 교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교파를 가지고 있는 그 단체에서 보면 자칭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란 거죠. 상주에도 몇 군 있잖아요. 그게 다 사이비 이단 잘못된 신학에서 나온 그러한 모습들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말씀하신 독생자 예수 외에 구원자가 없어요. 오직 독생자 한 분만이 영원히 구원자세요. 아멘. 그런데 정명석 씨가 내가 구원자다. 말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 안상홍 씨가 자기가 구원자다. 말도 안 되죠. 신천지 이만희 씨가 구원자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성경대로 보면 독생자는 오직 한 분 예수로 그분밖에 없습니다. 아멘. 이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이분을 믿는 자가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나 믿어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나 따라가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하나님 아들을 믿는 자마다 그 말씀이세요. 아멘. 누구나 믿으면 생명 없고 구원 얻는 것 전혀 아닌 것이에요. 오직 예수 한 분 외에는, 독생자로 우리 주신 이분 외에는 우리의 구원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따라서 오직 예수, 예수만이 생명이며 구원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줄 믿고 일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는 자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따라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아멘. 처음에 예수를 믿게 되면 진리를 아직은 잘 모르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들려오는데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뭔지 감이 잘 안 잡힐 때가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는 것이 그렇게 쉬운 줄 생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 어떤 희생과 노력과 열심과 뭘 해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자꾸 인간적인 관점에서 구원을 자꾸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 구원이 자꾸 힘들어요. 자기가 열심히 있을 때는 구원받는 것 같은 감정이 오다가 좀 신앙이 약해지고 좀 이렇게 어려우면 내가 구원 못 받은가 봐. 이렇게 또 바뀌고 오락가락 오락가락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구원은 절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은 내 어떤 행위로, 내 어떤 행동으로 구원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시험 치고 자격증 따내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이 내게 준 선물을 내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아멘. 나는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로마서 5장 8절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말입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그 한 몸에 받아들이시고 우리에 대한 죄를 주님이 대신 정죄받으시고 우리에게는 무죄함을 허락하시기 십자가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그 십자가 날 구원했습니다. 아멘. 따라서 그 십자가가 나의 죄를 사하고 나를 심판해서 구원한 십자가입니다. 믿으십니까? 십자가 날 구원했네. 여러분 십자가 날 구원한 줄 믿으시기를 주의 원합니다. 교회는 십자가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하나의 의미는 바로 그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주님은 무죄하신데 그분이 나의 죄를 인해서 십자가를 지신 줄 믿습니다. 어느 교회에 세례받는 시간입니다. 이 세례에 관한 에피소드는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제 세례 문답을 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를 받는 분이 예수님은 죄가 너무 많죠. 그랬습니다. 그러나 묻는 목사님이 약간 당황이 됐습니다. 세례를 주나 마나 이 세례 공부를 잘못한 건가? 세례를 주면 되나 안 되나? 갈등이 목사님 오신 겁니다. 다시 물어봅니다. 예수님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 죄가 엄청 많죠? 여러분 예수님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 죄가 있어요? 없어요? 네, 역시 대답을 안 하신 분들은 안 하는 게 본전이야를 알고 계시군요.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많습니다. 엄청 죄가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분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 말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죄가 무지무지 많은 거예요. 예수님 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거예요. 무지무지 예수님 죄가 많은 분이세요. 이분 대답이 맞는 거예요. 이분은 지금 세례 공부가 난 다음에 내가 죄인인데 예수님은 정말 죄가 무지무지 많으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면서 감격 가운데 지난 밤을 세웠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많으신 분이 되었구나. 예수는 정말 무지하신 분인데 온 세상 사람들 죄 때문에 죄가 넘치는 분이 되시고 말았구나. 이 놀라운 감격을 가지고 세례를 맞이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예수님 죄가 많다는 말은 그분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그분은 죄인 되시고 세상 많은 사람 죄를 그 몸에 다 받아서 죄인 돼서 십자가를 진 그 주님은 죄가 무지무지 많은 분이 되시고 말았네. 그분이 죄인 된 것은 나 때문일세, 나 때문일세. 이 감격 때문에 세례받기 위해서 지난 밤을 뜬 눈을 세웠다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무죄하신데 그분은 죄가 없으신데 저와 여러분을 지옥까지 않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은 죄인 되시고 그 죄를 그 몸에 받아들이시고 십자가로 형벌을 받으시고 심판받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구원한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죄사함을 얻고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멸망하지 않고라고 했습니다. 멸망하지 않고. 여러분 멸망은 죄 때문에 온 것입니다. 원래 사람은 멸망할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원래 사람 처음 지음받을 때 영생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아멘.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가지고 영생한 존재로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멸망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멸망은 죄 때문에 온 것입니다. 하나님 노아 시대를 멸망시킨 것은 죄 때문에 멸망시켰습니다. 멸망은 죄 때문에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죄 때문에 오는 저주와 심판을 받지 않고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당연히 내가 심판과 저주를 한 몸 받아서 지옥 불구덩이에 던져짐이 마땅한 죄인인데 나를 그렇게 하지 않기를 원하시고 그를 믿는 자가 되게 하셔서 예수를 믿는 자가 되게 하셔서 멸망하지 않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 날 사랑하신 또 하나의 놀라운 행동이심을 믿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경 기록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영생은 하나님이 가지신 생명이십니다. 그분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분이 가진 영원한 생명, 그 생명 우리에게 주었지만 우리는 잃어버렸습니다. 죄 때문에 상실해버린 거죠. 그 죄 때문에 잃어버린 생명을 다시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분의 생명을 우리 안에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는 그 생명이 내 안에 있게 된 것입니다. 따라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게 됐습니다. 요한일서 5장을 찾아서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요한일서 5장입니다. 393페이지.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393페이지 신약 요한복음 5장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오늘 요한 1서를 기록하면서 요한 1, 2, 3, 4 요한 1서, 요한 1서를 기록하면서 오늘 우리 함께 지금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가진 생명,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은 11절에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 아멘. 예수님이 가진 생명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 가진 생명. 예수님 가진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5장 11절에 말합니다. 12절은 이렇게 보증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관계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관계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과 하는 그 생명이 그 속에 있고라고 성경은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생명, 이 생명이 아들 안에 내가 있으므로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에 이렇게 끝을 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것은 꽃꽂이가 아닙니다만은 꽃꽂이라는 그런 꽃을 꽂아가지고 이렇게 장식하는 그런 꽃꽂이겠잖아요. 꽃을 잘라가지고 수반에 담가가지고 꽂아 놓으면 당분간은 꽃이 살아있는 꽃처럼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 사실은 수반에 꽃이 잘라진 꽃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은 사는 게 아니고 죽은 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동시대의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 75억이나 되는 많은 인류들이.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 실상은 하나님에게서 끊어진 사람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살아있는 게 아니세요. 여러분, 예수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세요. 아멘. 오늘 그걸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 있는 자에는 생명이 있고 아들 없는 자에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생명은 영생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영원한 생명 잃어버린 상태에 살지 않도록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이 전전 땅에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려 보내주시고 그분이 죄를 대신에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생명을 지금 소유해 있고 그 생명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아멘.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이 생명 속에 사는 삶을 누리면서 남은 세월 끝까지 승리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이 밤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머지않는 우리는 찬란한 생명성 새하늘에서 땅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보호자 앞에서 급을 높이며 찬양하며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주 안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로 복음 중에 복음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면서 때때로 요한복음 3장 16절 찾아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하면서 승리하는 모든 성도가 이 밤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흥시기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인형을 이처럼 사랑하사 라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세요. 아멘. 하나님이 거기에 내 이름을 넣으세요. 하나님이 누구누구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동진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 이름을 넣고 잠잠히 읽어보면 엄청난 말씀이세요. 놀라운 말씀이세요. 자기 이름을 넣고 이 말씀을 잔잔히 묵상해 나가면 엄청난 능력의 말씀이세요. 아멘. 나를 살리는 말씀, 나를 능력 있게 일으켜 세우는 말씀, 나를 이 땅에 살아갈 이유가 되게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 도대체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도 모르는 인생,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사는 가운데 있는 인생, 그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 답을 주세요. 하나님이 누구누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은 복음 중에 복음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붙잡고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며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 안에 일어서며 승리의 인생을 잘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이정 시간 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을 바라서 이 말씀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